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아기에 있는 믿음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아기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는 주는 것만 받고 자신의 말만을 하는 시기입니다. 줄지를 모르고 받기만 하는 시기입니다. 딱딱한 것은 씹을 수 없어 뱉어냅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까요?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말씀의 진리가 이 사람 안에 부족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지혜가 없으며 세상이 준다는 지혜로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기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성장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성장하려 할 때 사단이 와서 거짓을 말해도 도둑질하고 훔쳐도 그것을 이 사람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잘 알아듣는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것과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이기심의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영들은 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이 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유년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유년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년기는 젖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 안에 있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양을 채워 튼튼히 자라가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아기 때에. 넘어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울며 얼굴을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시기가 유아기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유아기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보호하심 안에 자라가는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이제 청년기 때를 보겠습니다. 청년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영적 전쟁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또 자신의 열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배우며 살아가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열정에 사로잡힌 배움의 시기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육적인 진리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목적을 향해 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이 주신 지혜를 자신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시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흉악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영적 거울을 말씀으로 닦으며 지혜를 배워갑니다. 혼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듯이 충만하게 영적인 배부름을 채워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알고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도록 견고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 안의 영적인 성장을 스스로 잘 가꾸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먹을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궁극적인 면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연약한 면도 찾아내어 온전함으로 자신을 인식해 갑니다. 자신을 인식하고
올바로 조명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에 자신이 어두움에 들어가고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어느 때에 한눈을 팔고 넘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죄성이 자신에게 있으면 그 마음이 넘어짐을 압니다. 죄가 자신을 어느 때 이기는지 그것도 분별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죄가 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혼란을 느끼고 그것도 분별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갑니다.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하며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아주 견고한 신뢰 관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스토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청년의 시간에.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합니다. 이 청년의 시간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의 시간 안에 스토리를 많이 쌓고 주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많이 하여 그 관계가 흘러가는 통로가 커지는 시간이 청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 안에서 친밀함이 견고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책임의 관계 안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당신 편에 서 있고 당신도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내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청년의 시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간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함으로 좋은 것을 발견할 때이지만 또한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세상에 나쁜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습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불리우는 것을 알아가다가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 주변의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역할 때 리더들은 특히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중간지에 있는 지도자는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먹이고 청년의 때는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는 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선택의 길을 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리더로부터. 청년기에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많은 시간을 다른 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멀리 돌게 됩니다. 성장에 가려면 유아기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유아기 때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청년기 때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넓어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협착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더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청년기 때에.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인 어른을 두고 가르침을 잘 받아가는 것이 청년기 때입니다. 이 청년기 때를 거칠 때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기가 그 길을 막 선택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늘 청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되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너희들 가운데 거하리니 장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근거 안에서 진리를 찾는 자들입니다. 성경 밖에서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청년기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아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대에 계수되지도 않습니다. 청년기에 있는 자를 군사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청년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전쟁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은 뒤로 물러나 피해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청년의 때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한 자가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고 날쌘 검보다 예리해져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자신 안에 부흥이 올 때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관계들과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 안에 부흥이 올 때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부흥이 오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태만하고 도망간다면 부흥이 중단되고 당신은 적에게 포위될 것입니다. 이럴 때 부흥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을 깨어지면서 분리하게 됩니다. 리더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리더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부흥이 올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진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할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 자리에 강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작은 전투에서 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쟁은 완전히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던지 졌던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승리하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졌다면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 강력하여져 사단을 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서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한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당신에게 거룩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의 삶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거룩을 이루는 청년의 때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청년의 때에 정욕을 어떻게 다루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청년기는 감정과 열정과 이런 것들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 청년의 시기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동의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고 주위의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게 됩니다.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연합해가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어렵습니다. 청년의 때에 눈을 계속 보아도 족함이 없고 호기심으로 깊은 죄를 낳게 되고 깊이 알아 파헤치려고 하는 죄가 청년의 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들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지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죄입니다. 죄가 되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넘칠 때 성령의 흐름을 막아서는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정이 넘침으로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을 조심하고 깊은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이 청년의 때의 정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악함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는 악함이고 타락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때에 잘못하면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하는 때도 청년의 때입니다. 이런 사람의 섬김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섬김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중심에 서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리더는 이것을 보아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리더가 이것을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배를 받는 시기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도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돌보아 준다고 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추어내어 판단하며 성령의 흐름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돌보아 주지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옆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일하심으로 회개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을 세운다고 계속 주님의 앞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리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고 감정과 열정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근데 이 리더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청년의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막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합니다. 청년기 때에 이런 내면의 갈등과 교만함과 잘못된 열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시기고 감정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리더가 방향을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지혜롭고 명철한 분별이 리더에게 요구됩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와 멈추어 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절제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통찰력과 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통찰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나 보이는 것이 아닌 깊은 곳에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주님이 부으시는 통찰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열정과 감정의 청년의 시기를 잘 인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그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열정의 갈등들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 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열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막아서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잘 판단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이 젊음의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고 계시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